그 결국 이제 우리가 비전 드리븐 처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의식하면서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영적 신경망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달받고 순종함으로 그걸 수행해가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음성가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자, 이번 세션하고 이제 다음 세션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비전 설정과 관련돼 있지만 비전 설정은 용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는 우리가 설정한다 하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설정한다는 뉘앙스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획하시는 미드허드슨 한인연합감리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구체화해서 우리의 비전으로 이제 담고자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를 설정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강의 3으로 넘겨주세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비전 수립의 올바른 접근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비전을 설정할 때 이런 질문으로부터 혹은 기도로부터 비전 설정이 시작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비전 수립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기도를 하실 때에 아마 이런 기도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미드허드슨 교회를 통해서 또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대상인들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대상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 대상들 누구십니까? 하고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꿈, 누구의 희망,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초반에 동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김세진이라고 하는 로봇 다리의 수영 선수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님이 입양을 한 양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님은 정말 이 다리도 절단된, 정말 희망을 찾기 어려운 그 아이의 희망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로봇 다리를 하고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된 거예요. 아까 나온 그 수영이 허드슨강에서 있었던 그 수영 대회, 거기에서 참여해서 장애인으로서는 1등, 전체에서는 뭐 24등인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또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누군가의 꿈이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도록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꿈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웃의 개념은 그거 같아요.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에 누가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찾아가서 그의 도움이 된 그 대상이 나의 이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딱 정해놓고 이게 너 이웃이야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외된 자를 향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찾아가면 그가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주신 비전의 열매는 항상 누군가에게 꿈과 복이 되는 것이었다 하는 거고요.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대상들이 누구인가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셔도 좀 더 그 기도하실 때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잘못된 접근법,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접근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비전, 그리고 우리의 현실 조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걸 하자 하고 설정한 그 비전은 그건 우리를 잘못 오도할 가능성이 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그 비전을 주시도록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전 설정 그 프로세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비전 수립이 가능한가? 특히 이제 우리가 이거 비전 수립할 때요, 한번 고민하게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뜻인가? 이 비전 지금 기도 가운데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비전으로 확인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만 머물러서 끙끙거리는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지만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스테이터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성화 과정을 우리가 계속 이루어가듯이 그렇게 보면 우리의 영이 완전히 투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100%딱 분별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분별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받은 비전이 있다면 불완전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가는, 중요한 것은 그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튜닝을 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튜닝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조정들을 해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야 하고 거기서 고용화된 비전으로 끝나버려서도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불완전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향해 있다면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끌어 가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받는 올바른 자세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고백을 하죠.
말씀하옵소서. 들어보고 우리의 비전으로 합당한지 안 하는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하나님의 비전 받기 어려울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비록 믿음을 당장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말씀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하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그게 들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이 아니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왜? 제가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내를 만날 때요, 아내가 제 눈에 딱 들어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 과정에 기도를 시키셨어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셨는데, 근데 그 전에도 했는데 그 전에 기도는 뭐였냐면, 한 조건을 제가 아주,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뭐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며느리가 될 수 있는 뭐 등등 해서 해보니까 한 4-5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다가 기도 방향이 이게 잘못됐다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부를 구하도록 종을 보내잖아요, 고향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조건 주고 이러이러한 자매 얻어와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실 거다. 그래서 이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는 그 조건들 있죠. 그 내려놓는 기도를 했어요. 자꾸 올라와요. 자매 누구 소개 받아서 만나보다 보면 그게 자꾸 튀어나와요. 그 조건이. 하나님, 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소개를 받았거든요. 처음 보고 아니다는 생각이, 조건이 탁 튀어와가지고 근데 차를 타고 오는데요, 야, 네가 정말 내 인도를 받기를 원하냐? 내가 예비한 아내 만나기를 원하냐? 하고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만나보고 내가 너의 인도하는 자매인지 아닌지 제가 스크리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럼 몇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번 더 만나면서 못 봤던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자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이제 확신이 어느 순간에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아내를 만났습니다. 교회 비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꾸 튀어오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비전은 마땅히 이래야 돼. 또 우리 현실적인 조건, 우리 이런 현실적인 조건 가지고 과연 그게 되겠어? 하는 등등이 이게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비전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동시에 들어가야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비로소 말씀하시는 게 제대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빠지기 쉬운 오류에 대해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리라는 과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연중에서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조직신학적인 이 교리적인 부분이 딱 이게 틀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특히 저기에 빠지기가 쉽더라고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천양지차로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이와 다를 걸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비전 컨퍼런스 하고 2주간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능하면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 함께 나오셔서 새벽 기도도 좋고 아니면 어떤 그 비전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같이 정하셔도 좋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함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으면서 확인하는, 서로 기도하는 분들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는지 확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갈 텐데요. 그때 미처 기도 못한 분들 있죠. 그럼 본인이 아시잖아요. 기도 못한 분은 그런 자세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한 분들이 그 마음에 주신 것들이 이렇게 나올 때 나는 미처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듣겠다 하는 자세로,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가운데 뭔가 주신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하게 되면 자기 생각의 틀에 이제 스크리닝을 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누군가는 악역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 가룟 유다가 그 악역을 했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여는 했죠. 그런데 본인에게는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악역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악역을 담당한 건 본인에게 정말 불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기도할 때도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신 생각들, 기도 가운데 주신 생각들, 그게 아니면 가능하면 이렇게 듣고 배우겠다는 자세로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의 인식들과 경험에 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건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저거는 역사적으로도 저 얘기를 저 로마 시대의 카이사르가 했더라고요. 저와 유사한 얘기를요. 그래서 인간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받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의 틀 내에서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식의 틀로 제약하는 그러한 우를 범치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상 유지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내 자리에서, 그 자리라는 게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관점, 나의 입장, 거기에서 떠나겠습니다. 부르심 가운데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비전을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은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켄 블랜차드가 존재 목적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 책에서는 존재론적 비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왜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미래 청사진 블루프린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명론적 비전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얘기로 하면 중장기 목표입니다. 중장기 목표. 그리고 세 번째가 코어 밸류입니다. 핵심 가치. 이걸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개념을 이해해 보면,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열방에 드러냄으로써 열방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스라엘에 부여하신 존재 목적이 될 겁니다. 그 존재 목적, 그러면서 이제 시대마다 단계마다 중장기 목표를 주시죠.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에 미래 청사진이라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존재 목적을 쓰임 받는 도정 중에 하나하나 거쳐가야 될 중장기 목표, 이게 이제 미래 청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년이나 10년 단위로 보통 비전 설정하게 되면 바로 저 미래 청사진, 사명론적 비전을
이제 우리가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가치인데, 핵심 가치는 그 존재론적 비전을 향해 걸어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규례들도 주시고, 이 규례들을 따라서 나를 따라와라, 나의 지도를 받아라, 이제 이런 의미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설정해서 가게 됩니다. 먼저 존재론적 비전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존재론적 비전은 아까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 봤듯이 교회의 보편적 존재 목적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보편적 존재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새 이스라엘로서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랜드 계획 있죠. 그 맥락 속에서 미드워드슨 감리교회도 자리매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구성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비잉의 문제입니다. 비잉. 왜냐하면 제대로 쓰임 받고자 하면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공동체. 또 자연스럽게 그게 모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면 사랑의 공동체.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공동체. 일단은 그 내부에,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여러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 비잉이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영감 있는 예배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게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또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영적 신경 조직과 잘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걸 통해서 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신경 조직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존재가 됐을 때에 어떤 두잉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두잉과 관련된 이중적 사명을 보통 포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좀 보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비인과 관련된 대내적 사명, 그리고 대외적 사명, 그리고 이제 시대적 사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한국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의 개혁의 모델이 되겠다, 이제 이런 이 미래 청사진 속에 들어 있기도 해요. 그거는 지금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러한 아픔들, 그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시대적인 그러한 그 과제를 미션에 집어넣은 케이스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예를 이제 몇 개 좀 들어봤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비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아이디어 떠오르시고 또 다음에 이제 정리해 갈 때 하나의 사례로서 한번 보시도록 한번 여기다 몇 개 집어놨습니다. 온누리교회 비전은 액츠 29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써가시게 하겠다, 이렇게 확 와닿잖아요. 아주 짧지만 아주 확 와닿는 이런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한 교회도 있고요. 제가 섬기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비전도 잠깐 여기 담아봤고요. 청주 주님의 교회, 그 메이오 클리닉, 이건 이제 비영리 조직인데 교회는 아니지만 보통 일반 조직 연구를 하다 보면은요, 영속성이 있는 조직들, 존경받는 조직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은 뭐냐 하면 비전 드리븐 오거나이제이션들이에요.
그 비전에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CEO가 바뀌더라도 그 비전이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게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 조직은요, CEO가 바뀌면 완전히 바뀝니다. 조직이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종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전략 드리븐, 스트래티지 드리븐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뭔가 어떤 전략이 좋을 것인가 해서 전략 따라가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조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참고하시도록 한번 넣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청사진입니다. 사명론적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존재론적 비전이 북극성이라면, 우리를 방향을 가이드하는 북극성이라면, 사명론적 비전은 중간 목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목표, 보통 일정 기간을 끊어서 5년 내지 10년 이렇게 끊어서 그 5년 후에 이루어져 있을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겠는가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을 때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사명론적 비전입니다. 존재론적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5년 후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려보시면서 주신 생각이 있으면 적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섬겨야 될 대상 중심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명론적 비전을 정리할 때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보통 디스크라이브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차이는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결과까지도 우리가 이뤄내야겠다 하는 맥락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 때 5년 후에 그 결과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그리라는 말씀이지, 그 결과 우리가 설정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내겠다 하는 차원의 결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비전 드리븐 처치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과까지 만들어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까지를 우리의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전 이걸 하시다 보면 가끔 이건 비전에 해당하나? 이런 게 아마 좀 혼동이 되실 수도 있어서 비전인 것과 아닌 거 한번 여기다 차이를 한번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비전은 중장기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태이고요, 공동체가 나아갈 표대, 기준이 될 만한 것을 일컫는 반면에 비전이 아닌 것은 단기 목표, 1년 후 목표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비전을 향해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디딤돌 역할일 뿐이지 그 자체가 비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선사항 있죠. 개선사항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자 저렇게 바꿔보자 하는 거 있죠. 이것도 그 자체가 비전이 아니고요. 그럼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바꿔갈까, 교육은 어떻게 좀 바꿔갈까 해서 이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실천 과제에 해당하는 거지 그 자체가 비전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좋은 비전을 설정하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 그에 대한 커미트먼트, 패션, 도전의식, 기대감 있잖아요. 야,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정말 나는 부족한데 나를 어떻게 바꿔 가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그 기대감에서 이게 열정이 솟아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제대로 된 비전을 받으면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게 활력이, 바이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핵심 가치는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존재론적 비전을 추구할 것인가. 이게 존재론적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정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비전입니다. 정상 상태, 오르는 상태. 그런데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예, 그 제대로 가야죠. 제대로 길 난대로 제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운영의 원리,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운영 원리는 세속적인 차원에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상당히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 예. 도저히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예. 그래서 살려면 죽으랍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랍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썩으랍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히시겠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실현이 돼야 된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비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았는데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게 효율적일까? 세상에서 경험 많으신 분일수록 아이디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조직 경험이 많을수록.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해가려고 하면 문제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 원하시는 방식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가면은요, 다 도달한 다음에 내 고백은 하나님, 저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맺히셨습니까? 저를 사용하셨다니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면은요, 고백은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내가 이뤄냈어. 네. 역시.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걸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네. 인간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자기 의의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거는 생명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못합니다. 네. 구성원들의 판단, 의사결정, 행동 선택의 기준이 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당회가 어떤 아젠다를 놓고 의사결정할 때에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아젠다가 딱 나오면 그 아젠다를 교회 앞에 선포하고요, 이 아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기도하십시오. 당회원들에게도 이 아젠다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뭘 원하시는지 기도하시고 2주 후에 이걸 같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는지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같이 확인하는 과정을 가집시다. 이래서 회의가 이루어지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봐요. 그냥 아젠다 그날 해가지고 딱 나와서 아이디어 내십시오 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다수결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인제사장 설에 교리에 입각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뜻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확인해 주신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수결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다수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가 이걸 지지한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 그거는 프로세스 상으로는 다음에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 시대가 변하더라도 소중하게 지키기로 결단한 가치가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한다든지 행동 방향을 결정할 때 그걸 명확하게 가이드해 줄 수 있도록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거 의미가 아주 애매모호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로 명확하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요, 지금까지 소중하게 지켜온 미드허드슨 연합감리교회의 가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명시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초기 일대 때부터 개척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고 해오셨던 그 암묵적인 형태로라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거기에 좀 애드할 게 있는지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 그 과정에서 그걸 하나님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정리하고 그 역사가 정말 든든한 기초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 추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물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가치 이해입니다. 부천에 있는 예인교회인데요, 핵심 가치를 여기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작은 개혁을 지향하는 교회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그리고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이렇게 아주 그냥 딱 와닿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소유는 최소한이라고 하는 원칙 지키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짓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핵심 가치를 같이 기도하면서 정했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우리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 지읍시다, 예배당 지읍시다 하면 이게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의 편의적인 어떠한 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때 이게 원칙이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메이오 클리닉 밸류도 참고하시도록 여기다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그 다음에 이제 이 핵심 가치까지 하셨으면 아까 사명론적 비전, 그러니까 존재론적 비전, 사명론적 비전 중장기 목표로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 과제로 구체화해야 됩니다. 실천 과제로. 그래서 그 실천 과제를 발굴을 특정 시점까지 완료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그래서 2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것 중에는 비전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천 과제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다 적어 보십시오. 주시는 생각들을. 그리고 가끔 그걸 어느 시점까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때로 확정을 짓겠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실천 과제는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또 애드도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합의가 안 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거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합의할 수 있는 것까지가 그 교회 공동체 그 시점에서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앞서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믿음에 좀 더 앞서가시는 분이. 그분이 볼 때는 여기까지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디자이어가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함께 가시는 리더들 안에 그 부분에 합의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까지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그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또 믿음을 배워가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점차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계속 키워가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렇게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분을 통해서 반대가 있을 경우에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저 반대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미처 생각 못한 메시지가 혹시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이나 개개인 단위로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참여를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발굴하실 수 있도록 이 리더 그룹에서는 장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위에서 결정해서 역할 분담을 내려보내서 실행하기보다는 기도하시면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실천 과제로 주신 것들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맡을 수 있는 것들, 책임 맡을 수 있는 것들 맡아서 가시면서 믿음을 경험하는 거, 이게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도록 서문교회 비전 체계가 이 존재론적 비전부터 저 서문교회 그 섬기고 있는 장로님이 우리 그 책 공동 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책에 맞춰서 좀 잘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존재론적 비전, 그 다음에 사명론적 비전, 실천 과제, 그리고 개인 단위에서 실천할 과제, 이렇게 해서 체계를 나름대로 잡은 거여서 참고하시도록 여기다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제 여러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 특정한 비전이 있으면 실천 과제, 그리고 거기에 그걸 실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사역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는 거로 한번 참고하시도록 넣어봤습니다.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했네요. 한 15분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괜찮으십니까? 혹시 시간 약속이 있으신 분은 중간에 나가셔도 전혀 저한테는 미안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아, 그러세요? 네. 네. 한 15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네. 자, 비전을 이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뤄갈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순종하도록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작은 헌신을 들어서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어가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가나안 건너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정탐꾼 보내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들이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정탐꾼의 고백을 보시면 차이가 있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가 다 실현해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건 불필요한 부담감이고 불필요한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욕심입니다. 우리는 순종한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비전 수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부르실 때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참여하고 충성스럽게 실천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주어진 책임입니다. 결과까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은 결과까지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적인 원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는 것들은 씨를 뿌리라고 하시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라고 하시면 물을 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앉아있던 현상 유지에서 뭔가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 관리 과정에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그 고려하면서
하게 되는데, 첫째,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습니다. 혁명은 아주 강한 힘에 의해서 한꺼번에 전체를 그냥 바꿔버립니다. 아주 무리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쿠데타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개혁은요 그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난이도로 보면은요, 제도를 바꾸는 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는 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 자체도 뭐 완전히 쉬운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문화를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기존에 해오던 방식, 사고방식, 행동 방식, 이게 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변화 과정 관리할 때에 핵심적으로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후자 쪽입니다. 문화 바꾸는 건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총론 찬성하는데 강론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반대가 막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를 딱 보면 좋아요, 취지도 좋고,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내가 직접 헌신해야 될 것도 생기기도 하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나 생각이 다른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일반 조직에서는요, 기존의 틀 속에서 이해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강론으로 들어가서 바꾸려고 하면 이해관계에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이해관계로 인해서 손해보는 그룹은 죽으라고 반대를 하고요, 이익이 볼 그룹은 죽으라고 앞에 나가서 끌어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 나의 센시티비티하고요, 뭔가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비교하면 어느 게 강할까요?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한 2배 이상 강합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다른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도박하는 거 있죠. 이길 확률 50%. 이기면 당신에게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지면은 당신이 나에게 100만 원 주십시오 하면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실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실험 연구를 했어요. 안 합니다. 왜요? 100만 원 잃은 게 훨씬 나에게 더 강하게 들어와요. 그걸 성사시키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하면 50% 확률, 이기면 100만 원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아니죠. 당신이 이기면 내가 214만 원은 당신에게 주는데 당신이 지면 당신은 나에게 100만 원만 줘. 이러면 이제 참여한다는 겁니다. 거기가 마지널 보더라인입니다. 그래서요,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혁에 따라서 올 수 있는 효용과 베니핏은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에 옵니다. 미래에. 그리고 그게 정말 제대로 실현될지 안 될지 확실성이 없어요. 100% 보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런데 그걸 위해서 당장 지불해야 될 불편함과 코스트는 당장 지불해야 됩니다. 어느 쪽에 더 민감합니까? 미래에 올 수 있는 거 가능성 가지고 잘 안 해요. 당장 내가 지금 지불해야 될 코스트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가 일어나는 거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요, 변화 과정에서의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기분으로 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조직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저항 심리, 그거는 현상 유지 경향 때문이기도 하고요. 변화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취급될 때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저항 심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가능한 한 리드하시는 분도 가능한 한 성도님들이 최대한 이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인으로. 그리고 개인들 본인도 적극적으로 주인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진행돼 가는 과정 중에 소외감도 덜 느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커미트먼트 해가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에서 소외감 느껴서 마음에 이게 뭔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저항 심리가 되면 결국 뭐에 저항하는 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가능한 한 이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 나름대로의 방안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 결여가 돼 있을 때 또 많이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특히 과거 변화 노력이 몇 번 실패할 때요. 특히 일반 조직에서도 이 변화 관리하다 보면은요, 한 두세 번 이전에 뭔가 새로운 제도, 특히 인사제도요, 제 전공입니다만 인사제도 이해관계가 딱 맞물려 있습니다. 개인들의 인사제도 한번 바꾸려면은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걸 몇 번 시도했는데 이전에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몇 년 있다가 다시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성원들 안에 지난번에도 했지, 지난번에도 오니까 한 2년 견디니까 괜찮던데, 뭐 넘어가던데, 이러면서 딱 냉소주의가 쫙 깔립니다.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요, 초기부터 정말 기도하면서 신뢰를 잘 쌓아가면서 가야 됩니다. 하다가 중단하면 아니가 암만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변화의 동력은 뭐냐 하면 소명감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소명감입니다. 그리고 일반 조직 같은 경우 위기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건 완전히 시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하는 위기감이 초기의 변화의 동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변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그걸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차원은 다르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야,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경각심, 우리가 제대로 쓰임을 받도록 하자, 이러한 게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좋겠죠. 비전에 참여할 때 유의점입니다. 섬김의 대상의 입장을 견지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누군가를 이유 삼아서 섬기고자 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것과 관련해서 참 이 취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파송하는 교회 이름이 나야 서포트가 됩니다. 그 이름을 내주는 선교사를 서포트합니다. 근데 선교의 목적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파송 주체들은 다르지만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의 차원에서, 그분들의 관점에서 협력을 하면 좋겠는데, 선교 현지에서 그렇게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은 누가 했는가를 중요하게 보실까요? 아니면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는가가 중요하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맞는 역할 분담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 사이에 이 믿음의 훈련 과정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또 성격도 다 다를 수가 있고 은사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계속 인도해 가시거든요. 각자를 거기에 맞게, 그 은사와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면 일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보다도 그 과정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지 않을까. 일 추진하기 위해서, 일 결과 맺어짓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드라이브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결코 원치 않지 않으실까.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게 더 중요한 열매다 하는 의식을 꼭 가지시고 인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에 참여하실 때에 이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나의 캐릭터를 어떻게 빌드업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내가 부족하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인내를 빌드업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에게 절제가 부족하다면,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캐릭터를, 그 부분을 빌드업해 가실 거를 기대하면서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나를 통해서 내가 그걸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보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몰디드 되고 얼마나 캐릭터가 하나님 앞에 빌드업 돼가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고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한 기도 뭘까?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할 때 충분한 기도의 기준이 뭘까? 그건 양이 아니랍니다. 아주 공감이 됐어요. 뭘까? 주님이 크게 보이시고 환경이나 문제가 작게 보이면 그거는 내가 기도가 충분히 된 거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문제가 넘기 어려운 성처럼, 견고한 성처럼 내게 인식될 때, 그리고 예수님은 작게 보일 때 더 기도하셔야 된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화가 되는 그러한 단계가 되면,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리 크더라도 사실은 주님 안에서는 그 문제가 안 되죠. 제 아내가 가끔 그럽니다. 애 셋 키우고 나니까요, 젊은 주부 중에 애 한 명 가지고 막 힘들게 하는 그 자매들 보면 쉽게, 야, 그거 가지고 뭐 힘들어해. 아마 그러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걸 넘어선 정도가 됐거든요. 이 주부로서의 역량이 갖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애 한 명 키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당한 분들은 그게 아주 너무 커요. 그러니까 크다는 그분을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도 안 되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지 못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사람의 문제 분명히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정도로 하나님과 내가 일체화가 되지 않는 나를 다루실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품의 크기를 키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방안이 아닌가 하는 거죠. 내가 품을 수 없는 품, 이 품 가지고 계속해서 걸리적거리는 사람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네. 주여, 내 품을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을 품으셨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품을 수가 없죠. 오히려 그걸 품은 예수님을 오히려 매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 드리븐 처치로 가는 그 노정상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러한 캐릭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빌드업 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나가시면 참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취할 자세는 토기장이 손에 의해 빚어지는 그러한, 내가 나를 빚으십시오,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하는 그러한 오픈된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겠다는 결단.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지, 나 여기 서 있고 하나님 이리 와서 저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죠. 나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조직 경영에서는 석세스 트랩이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뭔가 한번 크게 경험해서 성공하면은요, 그 성공하는 방식을 그대로 다음에 계속 적용하고자 합니다. 뭐 그 성공해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요, 이의제기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은요,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봤다니까. 그러면 끽소리 못해요. 근데 그게 본인의 트랩이 되는 겁니다. 왜? 환경이 바뀌어서 더 이상 워킹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맡은 거에 대해서 충성하면 그것들을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체들을 향한 자세입니다. 서로를 향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체 이해하기입니다. 볼 때 부족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역지사지로 하면 어떤 형제들에게 제가 무척 불편한 존재로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캐릭터 빌드업 돼가는 과정 중에 있다. 언더 컨스트럭션을 전제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충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못 느끼세요? 사람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내 에너지를 막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다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느라고. 어떤 사람 만나면 인커리지가 막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커리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세우도록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 지체로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우연에 의해서 여러분 여기 한 공동체 멤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지체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큰 효과를 보는 의사전달법이 있습니다. 공감하기입니다. 첫째는 누가 힘들다고 하면은요, 그거 가지고 뭘 힘들어 이러시지 말고 들어보시고 잘 들어보시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 입장에 내가 당신이라도 정말 힘들겠다. 그 한마디면 촥 녹아내릴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힘들어하면 판단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참 그 디스커리지 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때 내 의견 이렇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좀 기분은 이렇더라. 이렇게 상하더라. 진솔한 건 좋습니다. 감정 상하는데 그냥 묵혀두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왜 나 감정 상하게 해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네가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참 기분이 나쁘더라. 이렇게 그냥 내 감정을 표현하시면 괜찮습니다. 그건 내가 감정이 그렇게 든다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그리고 저지멘탈한 표현은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교회 운영 측면에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피라미드형 조직 운영에서 역피라미드형 조직 운영으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최근에 돌아가셨죠. 제자도 쓰시고 마지막 책 제자도 쓰시고 돌아가신 그분 성함이 존 스토트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1의 종교개혁이 성경을 성직자의 손에서 평신도의 손으로 넘긴 거라면 제2의 종교개혁은 사역을 성직자의 손에서 성도의 손으로 넘기는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역피라미드형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시면서 이 사역의 주체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들, 목사님들은 그걸 말씀으로 서포트하시고 기도로 서포트하시고 가이드하시면서 하는 겁니다. 피라미드형 조직은 위에서 오더하면 그걸 수행하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역피라미드형 조직의 교회 운영으로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역피라미드형 조직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호 신뢰 토양이 조성돼야 되고요.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의존적인 신앙 상태로는 절대 못 갑니다. 뭐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걸 교회 앞에 제안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인의식을 갖고요. 비전과 핵심 가치에 기반한 자율규제, 그 다음에 섬김의 리더십, 특히 리더들은 섬기는 리더십으로 세워질 때 역피라미드형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처음에 교회 발을 들이신 분 중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세파에 둘러싸여 위안과 힘을 얻기 원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신앙의 목적 함수가, 좀 더 성숙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쓰임받기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 드리븐 처치, 이거는 하나님 주관의 하나님 주권적 신앙의 근거에서 목적 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전 드리븐 처치는 함께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신앙 목적 함수가 앞단에 있다면 비전 드리븐 처치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리더들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함께, 어느 목사님이 고백하신 그 고백입니다. 연말에 부서별 사역 보고에서 각 부서의 리더들과 팀원들이 나와서 우리 부서는 연초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부서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여쭙고 저희 마음에 심으신 사역을 순종함으로 수행한 열매가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라고 보고할 때, 연말 보고회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미드 허드슨 감리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아래서 각 부서 각 단위에 맡기신 그러한 것들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연초에 전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 그 중에서 우리 부서에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함께 구성원들이 그걸 확인하면서 순종하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군요 하고 교회 앞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아마 서로에게 상당히 격려도 되고 믿음의 성장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좀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 약속 있는 분들,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광고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